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 우리 이 6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같이 좀 읽고 우리 말씀 좀 열어가면 좋겠네요. 우리 말씀 제목 다 있으시죠? 주보나 또 앞에도 혹시 띄워줄 수 있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시작.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저저번 주죠. 저저번 주에 제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계획 1에서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에베소서 이 앞구절이죠. 3절에서 6절 말씀으로 전했고 오늘은 이제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 뒤에 있는 이 6개의 구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글이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이방에 세워진 아주 큰 교회였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공들였고 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어야 하는 과업을 가졌던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 좀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분란, 늘 이 시대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예전부터 좋지 않았는데 이게 하루 한순간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 돼야 하는 과업.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도 얘기하죠. 한 세 사람, one new man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 따로, 이방인 따로가 아니라 정말 한 세 사람, 하나가 된 세 사람이 one new man이 나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에베소 교회 안에도 이런 어떤 트러블들이 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 공도 드렸고 아주 크고 아주 중요한 또 선교적 요충지에 있었고 또 중요한 여러 가지 과제들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서 이 에베소 교회에 글을 쓰려고 하니까 굉장히 좀 많이 고민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사도 바울이 글을 굉장히 잘 쓰죠. 위로가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설교는 자기 입으로 이렇게 잘 나는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설교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죠. 우리 사도 바울 형님이 설교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가지고 근데 또 그걸 살려내는 거 보면 또 굉장한 능력의 또 종이고 여러분 어쨌든 이게 감옥 안에서 지금 쓴 글입니다. 글. 그러니까 글은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했어야 되고 또 사도 바울이 수사학 글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쓰는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감옥 안에서 굉장히 골똘히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이 글을 열어가야 하고 또 어떻게 결론을 내야 되고 어떤 메시지를 내가 정말 사랑하는 또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은 이 에베소 교회에 내가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참 신비한 곳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어릴 때 위인전을 많이 읽지 않습니까? 위인전? 그래서 위인전을 읽다 보면 다는 아니지만 위인들이 상당히 많이 간 곳이 있더라고요. 감옥을 그렇게 많이 갔어요. 이제 시대적인 오해나 여러 또 실수나 이런 또 아주 높은 곳에 있으면 또 감옥 많이 가죠. 우리 다니엘도 감옥에 가고 그래서 요셉도 감옥에 가고. 근데 이 감옥이라는 곳이 참 신비한 곳인 것 같아요. 감옥이라는 곳이 혼자 있고 또 외롭고 또 혼자 할 일이 많은 것도 아니죠. 노동하고 하겠지만 자기 시간이 굉장히 많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고민 속에서 고뇌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어떻게 이뤄갈 것인가, 또 하나님의 날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이걸 굉장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 것이 이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을 어떤 시간 사용, 또 시간 선용하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시간 선용, 감옥에서 일어나는, 또 우리나라를 또 건국한,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도 감옥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감옥에서 또 그가 어떤 결심과 결단을 통해서 나라를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감옥에서 쓰면서 어떻게 글을 써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래 일단 인사는 하고, 인사 안에도 뭐 위대한 신비들이 숨어 있지만 다 이제 그건 얘기하지 못하겠고 시간이 없어서 좀 넘어가서 바로 이제 서론으로 넘어가면, 이제 오늘 우리가 저저번 주 1장 3절에서 나눈, 그리고 또 우리 오늘 이제 12절, 14절까지 이어지는 그 어떤 서론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서론에서는 결국 뭘 다루냐면, 결국은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 우리를 향한 정체성, 부르심, 또 이 확립이 이 에베소 교회 안에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말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장이 어떻게 보면 이 서론인데 사실 모든 것을 포괄하는 서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에베소서 읽으면서도 뭐 다 중요하지만 이 1장을 통해서 어젠가요? 우리 CLTC 우리 이제 그 줌 방에, CLTC 지금 2기죠. 들어가서 우리 어제는 이근영 선교사님께서 강의해 주셨는데, 이근영 선교사님도 세 달인가요? 4달인가요? 지금 에베소서 3장까지 3달 동안 임묵을 하고 계시다고 그래요. 여러분 임묵 잘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3달 동안 3장 겨우 나갔다 그러면 뭐 한 달에 한 장, 뭐 그 정도 수준인 건데, 여러분 30일 동안 지금 한 장을 한다. 그러면은 하루에 지금 이 에베소서 1장을 거의 뭐 그냥 뭐 계속 읽는 건 물론이고, 한 절 뭐 그 안에 있는 프레이즈 하나, 단어 하나 가지고 막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뭐 그렇게 이제 골똘히 묵상할 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만큼 이 성경 안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글이니까 이 성경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을 묵상함으로써 얻어지는 신비는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골똘히 고민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계시로 지금 이 에베소서 1장 서론을 풀어갑니다. 너희 안에 있는 구원이 도대체 어떤 구원인가, 이걸 지금 먼저 시작하지 않고서는 이 에베소 교회가 시작할 수 없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글도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뭐 굳이 나눠보자면 사실 뭐 다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뭐 그게 그거고 또 그게 이렇게 연결되고, 뭐 성경의 모든 이게 다 연결되기 때문에 뭐 다 그게 그거긴 한데, 제가 굳이 나누자면 이제 3절에서 6절을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7절, 오늘 본문이죠. 7절에서 12절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13절, 14절 이제 성령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이 3절부터 14절까지의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너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이 어떠한가를 얘기하고 나면, 결국 15절부터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이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또 아들됨과 영광의 교제를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제 사도적인 기도를 하게 되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한지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내 감옥 안에서의 너희 교회를 향한 기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찬양 후에 기도할 때에 제가 여러분 기도 부탁한 거지만 정말 세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뭐 더 흔들릴 겁니다. 잠잠해질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잠잠해지는 건 잠깐 잠잠해질 수는 있겠습니다. 뭐 전쟁이 끝났네, 경제가 조금 좋아졌네, 뭐 정권이 바뀌어서 조금 괜찮아지려나, 뭐 잠깐 뭐 이제 쉬는 타임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더 세상은 진동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결국 이러한 시그널들을 이 시대, 2025년 이 시대에 계속해서 이렇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1세기 교회가 시작된 이후에 계속해서 그 진동이 뭐 잠깐 쉬는 시간은 있었지만 더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일어나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깨우시는 겁니다. 교회가 일어나서 빛이 되어서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정복하는 성도가 일어나서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그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아니 그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영원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 모든 것이 무엇인가를 다루고 있는 게 바로 이 오늘의 이 에베소서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 제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천국행 티켓을 위한 턱걸이 구원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좀 잘못된 인식이 있는데 뭐냐면 뭐 당연히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냥 막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인정하고 깨끗하게 가면 천국 갈까요? 가겠죠. 그런데 이 땅에서의 그 삶이 정말 천국을 누렸던 삶인가, 또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았는가, 또 정말 성도에게 주신 목적 그대로 부르심 그대로 살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정말 천국에 갔을까라는 어떤 물음을 가지기도 하는 그런 대목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전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이제 교구 사역을 했으니까 이제 교구가 한 1,500명 정도 됩니다. 제적이 한 1,500명 정도 돼. 그러니까 참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신방인데 신방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이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뭐 자기 아버지든 자기 어머니든 또 뭐 시어머님 시아버지든 아니면 뭐 할아버지 할머니도 될 수도 있고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가면은 다 정말 이 어르신들이 정말 그냥 뭐 고개도 겨우 까딱하실 정도로 그냥 이렇게 호흡기 차고 누워 계세요. 뭐 거의 의식이 없는 거죠. 뭐 의식이 있어도 뭐 눈 정도 깜빡거리고 뭐 동이 뭐 겨우 뭐 눈동자 정도로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이제 성도님들 붙들고 뭐 병상 세례를 하거나 혹은 뭐 또 뭐 이렇게 병상 영접을 하는 거죠. 여러분 많이 했는데 뭐 권사님들 소원이죠. 집사님들 소원입니다. 뭐 남편도 될 수도 있고 친정 부모님 뭐 시부모님. 그런데 이렇게 아쉬울 때가 있어요. 특히 언제 좀 아쉽냐면 신방이 끝나고 나면 병상세례나 병상 영접이 끝나고 나면 그 마음은 굉장히 존중하고 귀합니다. 뭐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닌데 때로는 그 세례와 영접이 그냥 정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행 티켓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냥 목사가 와서 그렇게 확인 한번 찍어주면 다 끝난 것 같은. 여러분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뭐 샤머니즘이나 유교, 불교와 같은 뭐 이런 것들이 뒤섞인 어떤 짬뽕 토속 구원 신앙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뭐 불교도 보면 아시겠지만 불교의 핵심은 업 아니겠습니까? 카르마? 카르마라고 하는 이 업인데 세상에 살 때 내가 잘해야 이 천국행 그러니까 이 염라대왕한테 내가 심판 받을 때 그래도 너는 좀 그래도 잘 살았다. 카르마가 괜찮네. 업보가 좋네. 그래서 뭐 이렇게 좋은 곳에 보내줄 수 있는 마치 뭐 그냥 그런 어떤 기독교화 돼버린 이 나라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끝없는 감탄이 여러분의 인생 빼곡히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에베소서가 말한 찬송하리로다 영광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지금까지 나를 이끌고 계십니다라는 감탄이 지금 당장부터 죽기 직전까지 아니 뭐 죽고 나면 더 그 감탄이 더해지겠죠.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 감탄이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어져 나오길 축복합니다. 죽기 직전에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부터 그 감격이 가득 차서 계속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살게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최고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영광의 교제 코이노니아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경의와 그 동행이 여러분 우리 안에 계속해서 감탄이 되어서 연발이 되어서 찬송으로 흘러나오는 그 찬송 할렐루야 그 찬송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1세기 교회의 이 스피릿처럼 웃으면서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이 사는 거 괴로워서 그냥 살다가 그래 내가 예수 믿고 천국은 가지
그게 위안이 되는 게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 그냥 지금 당장부터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도 기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도 기쁘고 그 동행 때문에도 기쁘고 더 나아가서 내게 주신 사명 때문에도 기쁜 것. 그래서 1세기 교회의 사도들과 이 제자들 전도자들이 다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도 저는 그 이 내면에는 이 정말 이 영혼 안에는 웃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땅끝까지 가는 우리 모두 사랑하는 우리 TCC 엔젤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과 같아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보면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판교에서 크라이아웃 할 때도 전했던 메시지인데 도르가라는 사람이 나요. 도르가라는 사람, 요빠에 사는 사람인데 이 도르가가 어느 날 죽습니다. 근데 이 도르가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선행을 많이 했던, 과부들을 많이 돌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중보자고 전도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과부였어요. 그러니까 젊어서부터 과부가 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과부가 돼서 젊어서부터 이 과부의 인생을 사는데 그냥 과부로서 그냥 열등감에 빠져서 패배감에 빠져서 산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다 돌보고 살았다고. 그러니까 이 도르가를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도르가가 죽었을 때에 이 도르가의 제자들, 도르가를 사랑했던 사람들, 도르가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막 이제 이 베드로가 찾아왔을 때 슬퍼하면서 도르가가 이렇게 살았어요. 도르가가 이렇게 나한테 잘해줬어요. 막 슬퍼하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 도르가를 어떻게 하죠? 살려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르가의 이 땅의 삶이 더 좋을까요? 아니면 천국 가서의 삶이 더 좋을까요? 과부였잖아요. 힘들었잖아요. 그 힘든 와중에도 막 다 도우면서 살았어요. 정말 이 땅 고생길 가다가 이제 겨우 죽어서 안식하려고 천국에 딱 갔는데, 자 눈을 떴는데 와 나 이제 드디어 살겠다. 갔는데 하나님이 야 도르가야 너 다시 돌아가야 돼. 돌아가. 그 도르가가 네? 왜요? 나 이제 겨우 천국 갔는데 왜 돌아가요? 베드로가 너 불러. 돌아가. 여러분 그래서 도르가가 이 땅에 다시 딱 와가지고 진짜 기분 나쁜 이 땅에 또 왔네. 날 왜 다시 살려낸 거야? 베드로 날 왜 살려냈어요? 막 이랬을까 여러분?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뭐 그렇게 웃기게 말한다고 이렇게 좀 몰아간 경향이 있지만 도르가는 이 땅에 다시 돌아갈 땐 하나님 너무 좋아요. 제가 그 땅에서 그렇게 도우면서 선행하면서 중보하면서 전도하면서 살았던 삶이 전 너무 좋았어요. 다시 돌아가면 뭐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지만 기쁨으로 가서 천국과 같은 천상과 같은 천국과 같은 그 천국을 다시 이 땅에서 살아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멘?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자들의 감격입니다. 이 땅에서 살 때 뭐 비록 우리 삶이 이 땅에서 완벽하지 못하죠. 나그네와 같은 삶이고 비천하고 뭐 때로는 억울할 때도 많고 뭐 사업이 안 되고 가정에도 막 우환이 있고 걱정거리가 많고 그렇게 우리 사명길 가는 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또 나와 어떻게 동행하고 계신지 또 어떻게 능력을 주셔서 이 천국과 같은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시는지를 여러분 알게 되시는 지혜가 임할다. 아멘.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오늘 더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뤘는데 하나님 우리의 가장 완전한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 되심의 계시로 성경을 보면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 계시록 끝까지 22장 21절까지죠. 여러분 다 감격 감동 그 자체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부터가 감격이에요. 하나님 혼자 그냥 유아 독존해도 되는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여러분 유대인의 이 창조 관념은 여러분 그냥 뭐 당연히 하나님 시간 순서대로 이 창세기 1장부터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많지만 유대인들이 좀 더 입체적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이걸 레이어 개념으로 생각하더라고요. 빛이 쫙 있고요. 가장 이 밖에 있는 이 서라운딩. 이게 이제 빛이고, 그 다음에 뭐 계속 이어져서 가장 중심. 마치 여러분, 영화 아이언맨을 아십니까? 아이언맨?
그 아이언맨 나올 때 가슴에 다 그 원자력 그거 꽂고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하트의 가장 중심에 있는 인간, 그 레이어를 다 하나, 둘, 셋, 넷 만들어 놓고 가장 마지막에 인간 요걸 위해서 모든 레이어를 완성하시고 딱 인간 꽂고 제일 좋아하신 거예요. 와, 제일 좋아. 이 마지막 창조가 난 제일 좋아. 이걸 위해서 나는 1레이어, 2레이어, 3레이어 빛, 동물, 식물, 바다 다 까는 거야. 너무 좋아. 여러분, 이 아버지 되심의 계시가 우리 안에 풀어지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눈물이고 감격인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해? 라고 물을 수 있는 그 질문에 왜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마지막까지 주님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시 오실 주님이 또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격이 되십니까?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날 자녀 삼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준비되게 하시니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과 감격과 도전과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영광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조와 타락과 성경의 모든 이야기 좀 구속과 하나님 나라 사명, 교회, 신부의 정체성, 예배와 기도의 집, 이스라엘, 다시 오실 주님 다 여러분 정말 이 나의 이성적인 혼적 이해와 지식과 지혜를 뛰어넘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가 여러분 안에 풀어질지어다 통달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오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아버지됨의 계시를 풀어지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 TCC NJ 공간 가운데 모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유튜브로 듣고 계시는 모든 시청자분들과 우리 모든 교회들에게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면 먼저 이름의 의미부터 좀 우리가 알아보면 좋겠는데 예수는 뭐죠?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이제 그 마태복음 1장에 어떻게 보면 처음 공개된 이름이고 그다음 그리스도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메시아죠. 히브리어로 하면 이 메시아를 사실은 이 예수라는 이름이 공개되기 전부터 이 모든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게 자신들의 나라의 민족의 정체성의 목적이죠. 메시아가 오시는 거.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하나님 예수라고 이름을 붙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의 그들이 그렇게 고대했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결국에는 어떤 정체로 드러나게 되냐면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정체로 드러나게 되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부터가 좀 NG입니다. 여기서부터가 뭐가 NG냐면 예수라는 이름이 등장한 건 전제가 뭐죠? 그 백성이 죄 덩어리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를 보내는데 그런데 이미 유대인들은 지금 이 가득 차 있는 예수님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직설적으로 뭐라고 많이 하셨는데 이미 이 유대인들은 이미 율법을 지킴으로 다 스스로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죄의 문제에 대한 고민 자체가 결여되어져 버린 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이런 정치가 장로들 대제사장 이런 모습을 많이 복음서들은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죄의 문제에 대한 고민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가? 라는 물음 앞에 이들은 무릎 꿇을 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그들이 고대했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사실은 첫 번째로는 그들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죄. 왜? 그 백성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는데 일단 이 1단계부터 안 나가는 거예요. 1단계부터 NG예요. 너흰 죄인이야! 오셨는데 내가 뭔 죄인이야? 이렇게 이제 맞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 하나님의 풍성함 안에 들어가는 것은 아주 결정적인 전제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이 NG 지점입니다. 바로 뭐냐면
죄인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면 좋겠습니다. 죄인식. 내가 정말 죄인이고 무능력이고 치우쳤고 우리가 다 치우쳐서 허물 뿐이어서 진노의 자식이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정말 알고 깨닫고 그냥 인정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아는 거죠. 아는 거. 깨닫게 되는 거죠. 이걸 인정해야만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구원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역설인데 이게 사실 복음의 진수입니다. 내가 죄인이어야 구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내가 지금 뱀에 물려가지고 막 고생하고 있고 막 죽기 직전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해야 노뱀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왜 노뱀 안 봐요? 안 믿어요. 저 노뱀이 날 살리는 기능을 가진 건지도 모르고 심지어 자기가 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지, 왜 지금 아프고 왜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도 아주 부지기였을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7장의 마지막 사도 바울의 외침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 1장부터 7장까지 사실 사도 바울 굉장히 권위 있게 그 글을 써 내려가잖아요. 죄에 대하여, 또 뭐 의에 대하여, 유대인과 뭐 이방인과 뭐 아담 뭐 쭉쭉 막 씁니다. 여러분 이 정도 쓸 정도면은 사도 바울 굉장히 깨어 있고 의인이고 사실 뭐 바늘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철인 같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갑자기 7장 중반에 야 막 글 쓰다가 나 너무 죄인인데.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우리도 말씀 읽다가 갑자기 내 마음에 불현듯 닥쳐오는 내가 주님 진짜 죄인이네요. 불현듯 찾아오죠. 쓰다 보면 성경을 쓰다 보면 성경을 암송하다 보면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끊임없이 찾아오는 주님 또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정말 피곤한 이 피곤함의 의미가 뭡니까? 죄인이라는 걸 인정했음에도 또 무너져 있고 했음에도 또 무너져 있고 어제 해놓고 또 오늘 무너져 있는 나. 야 진짜 김은율 피곤하네. 이 이야기인 거죠.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내가 발견한 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네. 그렇게 이제 써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8장 넘어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나는 죄인이고 죄로 번복되어 있고 오늘 또 피곤한 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죠 여러분?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정죄함이 없는가? 그리스도 예수, 오늘 우리 말씀의 주제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옮겨오셔서 해방시키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놀라운 정죄함 없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은혜가 풀어질지어다. 아멘. 그래서 나의 죄됨과 나의 의인됨, 나의 처참함과 나의 능력 이 안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진동 안에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인정함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죄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던지셨다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 이 예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는 첫 출발이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끊임없이 사도 바울처럼 나는 곤고한 사람인데 대체 어떻게 내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구나. 이 울림이 우리 안에서 무한번의 진동으로 인생 끝까지 울려 퍼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 7절 말씀 이 말씀이 응당한 말씀이에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도 판교에서 예배하는데 찬송가 참 좋아요. 또 우리 판교에서 우리 예배가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우리 뉴저지도 그렇지만 찬송가 가사 밑에 이 영어 가사를 띄워주잖아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찬송가 대부분이
사실은 영어가 원작이잖아요. 그 영어를 보면 더 이렇게 리듬감도 있고 영어로 부르면 더 이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의 의미가 좀 더 한글의 의미보다 굉장히 직설적이고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whiter than snow,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그 대목을 보는데 야, 내 이 죄가 진짜 칠흑같이 검고 도저히 지울 수 없는, 어떻게 해도 지울 수 없는 그런 죄인데 하나님 whiter than snow, 눈보다 더 희게 washed, 씻으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첫째 아들 학교에서 씻는 실내화를 빠는데 야, 뭐 이렇게 더럽게 씻는지 막 그 깔창을 빠는데 시커매가지고 먼 세제를 막 들이부어가지고 1시간 동안 솔로 밀어도 깨끗해지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막 밀다가 결국엔 깔창이 뜯겨져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야, 미안하다, 아빠가 이거 깔창 모르고 뜯어버렸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걸 보는 순간 야, 그 어떤 것으로도 하얗게 할 수 없는 그 애가, 여러분 막 복도에서 막 맨발로 놀고 축구하고 뭐 그, 제가 볼 때 저희 첫째 아들 성격으로는 그냥 양말 신고 운동장에서 축구도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뭐 어디서 그런 시꺼먼 때를 다 묻혀왔는지 어떻게 희게 안 돼. 근데 여러분 그 흰 걸 눈보다 더 희게 하시는, 나의 죄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는 하나님 능력,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예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어린 양의 피, 그거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다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그 뭐 어린 양의 피 바르는 게 여러분 뭐 대단합니까? 어린 양의 피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피가, 어린 양의 피가 있어서 진짜 그 피의 능력이, 피에 있는 뭐 영양 성분이 어떤 케미컬이 그걸 살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순종하여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집은 심지어 이집트인의 집에 그게 피가 발라졌더라도 살았어요. 제가 볼 때는 애들이 그 장난친다고 뭐 이제 막 이집트인 여기 옆집에 사는 애가 야, 그 피 우리도 발라보자 그래서 발랐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왠지. 여러분 순종하여 그 은혜에 이끌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다시 한번 보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보면요, 그냥 정죄당하고 피 떡칠해가지고 죽은 30대 청년이에요. 뭐가 거기에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의 도는 여러분 그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청춘의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위해서 살리신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안에서 계시된, 창세부터 계시된 그 섭리가 오늘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 다 있는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30대에 죽으셨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이제 인도에 시크교 믿었던 이제 썬다싱이 개종을 하고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33살에 그렇게 죽고 싶어 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뭐 33살에 죽지는 못하고 33살에 정말 뭐 엄청난 고생을 하다가 이제 30대 후반에 순교한 사람이 썬다싱인데, 저도 한 33살 무렵쯤에 좀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제가 섬기던 교회가 정말 제 젊음과 신혼을 다 바쳐 섬긴 교회였는데 막 무너지는 그 현장에서 그 실패와 실망 속에서 있었지만 하나님 사실 그 안에서 그냥 무너지기만 하지 않으시고 더 많은 가르침과 희망과 제 안에 깨달음을 주셨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 시간 가운데에 제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위로를 받았던 게 뭐냐면, 사실 제가 이제 20대 때는 정말 그냥 막 사역만 하느라고 뭐 학교 공부도 제대로 안 했던 것 같고 뭐 제 생활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자는 것 말고는 다 교회, 자는 것 말고는 다 사역, 자는 것 말고는 다 정말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것 같은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새 좀 되돌아보니까 결혼도 했고 아이들도 있는데 이제 그때쯤에 이제 둘째가 막 태어났을 때쯤인 것 같은데 제가 별로 가정을 잘 못 돌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어려운 시간들 보내면서 또 코로나도 같이 겹치면서 제가 가정을 어떻게 보면 또 잘 돌봤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그 전보단 더 신경 써서 이렇게 좀 돌볼 수 있는 시간들이 저에게 주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이게 귀한 게 뭐냐면 아들들 키우면서 정말 하나님의 이 사랑을 참 많이 느꼈죠. 관계적인 사랑. 그래서 외적으로는 다 허물어지는 교회를 보고 사역도 잘 안 되고 뭐 떠나고 뭐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그렇지만 내적으로는 더 강건해져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때쯤에 있었던 어떤 일인데 하루는 첫째가 그때가 아마 뭐 4살인가 3살인가 뭐 5살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한 4살 때였던 것 같아요. 자기가 엄마 설거지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엄마 설거지. 혹시 애들이 어릴 때 엄마 설거지 엄마들 많이 계실 텐데 설거지 도와준다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래 야 너랑 설거지 하기를 내가 그렇게 고대했어 4살짜리한테 야 내가 세제를 묻힐 때니 너는 헹구거라. 여러분 4살짜리 애가 제대로 설거지를 할까요? 엉망이 되죠. 10분 안에 모든 부엌이 다 세제바다 물바다가 됐습니다. 그래서 옆에 의자를 놓고 막 설거지를 하는데 그게 설거지입니까? 거의 뭐 자기를 설거지해요. 그냥 자기 옷을 설거지를 하고 나중에는 자기 얼굴에 설거지를 하고 비누는 바닥에 다 흥건하고. 여러분 그런데 제가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그래 내가 20대 때 그렇게 열심히 사역한다고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마치 4살짜리 설거지 같은 거예요. 내가 막 열심히 막 돕겠다고 막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또 새벽에 들어오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사역했는데 뭔가 또 저희 첫째 아들 이름 주호거든요. 주호 설거지 같다 이런 생각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설거지한 4살짜리가 여러분 별로 밉지가 않은 거예요. 넌 4살이나 돼가지고 무슨 접시를 그렇게 닦냐? 여러분 그게 아버지입니까? 여러분 그냥 너무 귀엽죠. 나중에 그 뭐 바닥에 물 흥건한 거 뭐 비누 그런 거 좀 치우면 되고 뭐 근데 그게 매일 있으면 또 안 되겠지만 할렐루야. 보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야 얘가 도우려고 하고 잘 돕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아들로서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더라고요. 아들이니까 다른 집 애 4살짜리가 와가지고 그거 한다 그랬으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내 아들이 엉성하지만 아니 오히려 안 해도 되는 거 그렇게 열심히 날 돕겠다고 우리를 돕겠다고 엄마 돕겠다고 하는 게 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그래 나를 그렇게 보시는 거구나. 하나님은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보다 먼저 그냥 나를 좋아하시는구나. 나 자체를 너무 좋아하시는구나. 그거 다시 다 내가 마무리해도 좋으니까 정리해도 좋으니까 그냥 나와 코이노니 하자. 내 관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 4살짜리 물바다 만든 설거지 속에서 제가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 위로가 많이 됐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둘째 아들 탕자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탕자 뭐하러 만들었어요? 그냥 말 잘 듣는 첫째 아들, 좀 율법적이고 딱딱하긴 하지만 첫째 아들만 데리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뭐하러 둘째 아들 그 만들어가지고 뭐 첫째만 잘 뒷바라지하게 잘 교육하면 좋은데 막나니 같은 그 둘째 처음부터 그냥 버리면 안 됐을까 생각하게 되죠. 뭐하러 또 다 재산 내줘가지고 그거 탕진하고 돌아오는 거 기다리면서 동구 밖에서 맨날 그렇게 마음고생하는지.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그 아버지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또 아버지들 여기 다 계셨습니까? 이해가 안 되지만 내가 그 상황이고 내 아들, 내 자식, 내 딸이 그런다고 생각하면 또 이해가 되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이야기만 잘 봐도 이 성경 전권의 하나님의 구속사가 다 이해가 갑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고 증명하시고 능력으로 지금도 보증하시는,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 권세가 회복된 둘째 아들과 더 나아가서 이제는 또 둘째가 돌아오니까 첫째가 삐져가지고 또 탈선하려고 그러네. 첫째까지 연합. 그래서 결국 그 안에서 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연합이 또 나오는데 이 한 세 사람 원 뉴맨이 이루어낼 그 동력의 영광, 관계적 영광을 보고 계시는, 바라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또 창세전부터 예비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6절이나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우리 8, 9, 10절 우리 3절 말씀, 8, 9, 10절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8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천국 가는 티켓, 턱걸이 티켓 정도가 아니라 모든 지혜와 총명을 더하셔서, 그다음 9절 보면 그 비밀을 알리신대요. 그 비밀. 여러분, 비밀 이거 보면 이제 헬라어로 보면 미스테리오스거든요. 정말 미스테리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이 영광이 얼마나 큰지,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하나님의 동력에 대한 바람이 얼마나 큰지, 아들됨의 권세와 그 능력이 무엇인지,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그런데 그 미스테리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다 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에겐 미스테리우스가 아닌 거예요. 미스테리가 아니라 우리에겐 당연한 것이요, 우리에겐 은혜요, 우리에겐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미스테리가 풀어져서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될지어다. 아멘. 그리고 이제 9절 또 우리 후반부 보면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하신 것이다. 때가 찬 경륜이란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데, 이 때가 찬 경륜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주어진 하나님 음성은 뭐냐면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때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제가 과하게 묵상한 걸 수도 있는데, 이 말씀 저에게 그렇게 느껴집니다. 때가 찬 경륜. 그래, 은유라, 이제는 너의 때야.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말해보세요. 은유라, 너의 때야. 은유라 하지 마시고 자기 이름 넣으세요. 자, 다시 자기 이름 넣어서 누구누구야, 너의 시간이야. 네. 때가 찬 경륜. 여러분, 예정하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셔서, 야, 지금이야, 널 위해 준비한 시간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자존감이 제가 상당히 높아 보이시죠? 말씀 묵상하면 아무리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도 이런 묵상이 도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너의 시간이야. 야, 널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지금 다 모으고 계획해놨어. 렛츠고, 같이 가자.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과 같이 출발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가끔 제가 좀 연약해지거나 뒤로 물러설 때 진짜 아들로서 아빠 하나님께 정말 제가 편하게 나아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반말로 기도할 때도 많습니다. 제가 우리 좀 반말로 김을 목사님 경솔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EM 친구들 여기 많이 없지만 좀 이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도 육신의 아버지에게는 반말 못합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까지는 안 부르지만 아빠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이제 일어나셨어요? 이제 이렇게 하는 사이인데, 아빠한테 반말 못하죠. 한 번도 안 해봐서 또 못하는 것도 있고, 또 이미 그런 이제 관계가 정립된 게 오히려 이제 스탠다드여서 더 이렇게 반말하는 게 이상한 결과일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맨날 존댓말 하다가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빠 돈 좀 줘 이러면 나쁜 놈이잖아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제 하나님 아버지께 저는 의도적으로 훈련할 때가 있어요. 제가 정말 막 낮아지고 연약해지고 또 힘들고 그럴 때 하나님께 하나님, 아빠, 우리가 정말 그 어린아이로 돌아가면 한두 살짜리, 3살짜리가 아빠한테 존댓말, 반말 구별해서 합니까? 그냥 그 순수함 그대로, 나 배고파, 나 지금 힘들어, 나 지금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울잖아요. 마치 그러한 어떤 문법, 어떤 예의, 어떤 유교적인 이 한국 문화 안에서 생성된 껍데기까지 다 벗어버리고 순수함 그대로
예, 그냥 나아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뭐 이제 뭐 거의 18살, 19살 때부터 혼자 살고 뭐 재정적으로 독립해서 이제 또 그냥 혼자서도 잘해요 뭐 이런 스타일이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가끔 진짜 도움과 이해와 격려와 물리적인 지원이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늘 혼자서도 잘해요, 혼자서도 나는 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당연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 챙겨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다 신실하게 인도하시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 안에 갇혀서 더 순수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나의 어떤 훈련된 혼적인 영역과 그 고집이 벽이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여러분 아기같이, 어린아이같이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순수함 그 자체로 여러분 나아가 보시기를 여러분 추천드려요. 그때 정말 나의 아빠이신 하나님의 면모를 또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때로는 나의 아빠 하나님이 아니라 또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 할 때도 있죠. 정말 세상을 심판하시는 권위자이신 하나님으로 내가 또 그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 들여야 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또 맞이해야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또 골방 안에서 하나님과 그런 아빠 또 혹은 나의 신랑이신 하나님과 교제해야 할 때도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니 오히려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처럼 수직적인 문화 안에서 살아온 한국인들은 더 그런 의도적인 훈련들이 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빠 나 이거 이렇게 됐어. 어떻게 생각해? 필요해? 나 필요해. 줄 수 있어? 해줄 수 있어? 도와줄래요? 정말 편하게 한번 다가가 봐요. 여러분 기도의 세계에서 하나님과의 영적이고도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여러분만의 관계 노하우를 한번 만들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어떤 유교적 베이스나 어떤 율법적인 형식을 벗고 진짜 아빠로 대해보는 거죠. 그러면 그 아빠 안에서 이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가 또 한번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런 어떤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안에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8편 4절 5절 말씀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시편 8편은 다윗의 깃딧이라는 찬송인데 이 찬송 하나님보다 아주 조금 못한 존재로 나를 만드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깃딧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독대하는 예배예요. One of audience. 그러니까 뭐 저도 이렇게 디보션 요즘엔 뭐 많이 못하지만 디보션 할 때 저 혼자 남아서 이렇게 디보션 할 때가 있어요. 아무도 없고. 근데 그때 사실 뭐 임재는 똑같지만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음성이 굉장히 상이하게 달라질 때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서비스해야 하는 어떤 그런 이 마음을 가지고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상황 안에서 내가 예배하는 것과 그냥 혼자 당연히 골방에서도 예배하지만 갑자기 그냥 불현듯 찾아온 혼자만의 어떤 예배, 이 깃딧이 마치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예배거든요. 그 독대하는 하나님과의 예배 안에서 지금 다윗이 감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이제 사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뭐 그 찬송 있죠? 그 찬송이거든요. 앞에 나오는 이제 구절이. 그러면서 이제 4절 5절에 다윗이 감히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보다 나를 조금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100%면 나는 99%입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100%고 저는 99입니다 1%밖에 차이 안 나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하나님 아빠 앞에서 하나님 저를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인자와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차원이 다르죠. 하나님과의 독대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아주 특성적인 이 캐릭터가 있는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특수한 속성, 하나님만의 또 고유한 능력과 속성이 있죠. 그거 제외하고는 우리가 거의 99% 그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의 DNA와 동일하고 DNA가 동일하다는 것은 아무리 상처받았어도 아무리 오염되었어도 내 태생이 내 성장이 내 지금이 아무리 오염되었어도 부정되었어도 왜곡되었어도 그 DNA는 똑같다는 거예요.
신적인 DNA는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발현이 되면 여러분 우리는 99% 하나님 신적인 존재입니다. 아멘? 이게 지금 시편 8편에 지금 다윗이 감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독대하며 예배하면서 감탄한 거. 하나님 대체 내가 뭐길래 하나님 우리가 뭐길래 우리를 그렇게 신경 쓰시고 우리에게 그 DNA를 넣어주셔서 와 이해가 안 되네요. 대체 왜 99% 되게 하셨는 거죠? 네, 감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입니다. 이 모든 건 널 위한 거야 라고 하나님 준비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가 이 정도 회복된 정체성 정도는 여러분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아주 조금 못한 존재이다. 아멘? 하나님보다 더한 존재이다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예, 저기 이제 우리 루시 그 시퍼 형님처럼 그렇게 변질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근데 이 조금이 하나님보다 나는 완전히 못해. 하나님이 100%면 나는 1%, 0.1%야. 이게 아니라 거의 하나님과 동일한. 그래서 예수님도 가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야 걱정하지 마.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고 나보다 더한 일도 할 거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거야. 여러분 그냥 동일한 역사, 동일한 DNA, 동일한 일을 똑같이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존감,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있을 수가 없는 자존감이에요. 근데 이 자존감 하면 또 우리가 헷갈리죠. 여러분 워낙 이 시대가 지금 자존감 어떻게 보면 이 21세기는 이 자존감이라는 말에 굉장히 포커스를 두는, 집중하는 지금 시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오염이 너무 많이 발견되다 보니까 왜 그럴까 찾다 보니까 그래 맞아 자존감이 너무 낮아. 우리가 자존감이 낮아. 왜 낮지? 막 부모에게서 사회에게서 자존감이 우리가 오염됐어. 자존감을 우리가 챙기자. 막 이제 이렇게 지금 막 이제 다시 이제 그 바람이 불고 있는 게 지금 21세기 시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거의 2500년 전에도 이런 논의는 똑같이 있었어요. 그리스가 막 이제 발전할 때, 헬라 시대죠. 그리스가 막 발전할 때, 이 그리스가 막 더 발전하고 싶고 또 막 철학이 이제 막 이제 시작되고 막 탈레스나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막 시작되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좀 똑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더 능력 있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간이 더 철학적으로 살 수 있을까? 인간이 더 어떻게 보면 오염된 인간이 아니라 좀 순수한 인간으로, 참 인간으로 살 수 있을까? 막 그런 어떤 막 이런 철학적인 함의들이 막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이 그리스에서 제일 이제 어떻게 보면 먼저 시작된, 그리고 먼저 발전한 가장 절정기에 있었던 도시가 아테네라는 도시거든요. 아테네? 지금 그리스의 수도죠. 그러니까 이 아테네에서는 먼저 이 자아 정체성, 이 함량이 뭐가 제일 좋은가? 아, 자존감이야, 자존감. 그래서 막 부모가 자녀를 엄청 사랑하고 또 조금만 이제 뭐 돈이 있으면 개인 교사 붙여주고 막 철학도 배우고 너는 존귀한 아이란다, 뭐 너를 사랑해, 뭐 맨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맨날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막 한 50년, 100년 흘렀어요. 근데 아테네에 엄청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지금의 시대랑 똑같습니다. 자살률 급증. 사랑해 너는 귀한 아이야 그렇게 기르는데 자살률 급증. 동성애는 그냥 그 시대의 스탠다드. 이성애의 비율과 동성애의 비율이 거의 그냥 다 그냥 바이섹슈얼들이 그냥 막 다 그냥 난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고 막 다 좋아. 사회가 막 이제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는 급격하게 절정을 찍었다가 막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테네에서도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우리 애들 왜 이렇게 많이 자살하냐, 막 야 왜 이래, 애들이 다 왜 이래, 가치관들이 왜 이래,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옆에 또 막 엄청나게 가속화돼서 발전하고 있는 나라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나라가 우리가 잘 아는 스파르타라는 도시국가죠. 스파르타는 이 아테네의 교육관과 완전히 반대된 또 교육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스파르타는 뭐 널 사랑해 이런 거 없죠. 너 강하냐 약하냐, 뭐 내 아들인데도 너 약해? 그럼 창 들고 저기 가가지고 늑대한테 가가지고 이기고 와. 죽으면 아유 쟤는 약한가 보다, 아유 어쩔 수 없다, 잘 묻어줘라, 뭐 이런. 예, 진짜 실제로. 그러니까 막 스파르타는 다 군사력, 체력.
그래서 뭐 우리도 지금 스파르타식 교육하면 굉장히 빡센 교육 뭐 이렇게 우리 알고 있죠. 그러니까 강자만이 살아남고 약자들은 다 이제 뭐 그냥 도태되고 죽고. 그러니까 뭐 자존감 뭐 이런 거에 대한 건 뒷전이에요. 근데 스파르타는 막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고 그렇게 자존감을 중요시했던 우리 아테네는 막 급격히 하락하고 있어. 그래서 또 막 스파르타를 막 뒤쫓아 가다가 결국에는 아테네도 잘 안 되고 스파르타도 잘 안 돼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뭐 자존감이 중요하다, 자존감이 안 중요하다 이런 어떤 인간의 그 어떤 논의조차도 역사 안에서는 다 실패했다는 겁니다. 자존감이 높여줘도 문제. 그래서 그 반대도 문제. 여러분 인간의 모든 패러다임과 사상은 다 뭐 시간 싸움이지 다 결국 종착역은 실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하나님 없이는 바른 자존감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아주 얇은 줄 위에서 외줄타기를 하는 것 같아요. 조금만 치우치면 그 자존감이란 줄 위에서 조금만 치우치면 열등감과 패배감에 빠져버리죠. 그런데 조금만 더 반대로 치우치면 교만함 속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와 사상은 다 여기서 그 뿌리를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연약하면 어떻게 이겨볼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카르마도 그렇죠. 우리의 이 번뇌, 막 속에서 막 고민되는 죄와 이 사회와 이 어떤 문제들, 모든 이 우주의 어떤 문제들, 부정들 어떻게 이겨내지? 이 열반에 이르는 거예요. 예. 또 막 업보를 쌓는 거예요. 윤회라는 사상 속에서. 그러면 내가 다음 생에 돼지나 개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인간 아니면 좀 더 나아가서 약간 뭐 좀 더 높은 어떤 부처가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불교의 사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연약함이 이겨집니까 그렇게? 개인의 노력이나 사회적 국가적 합의나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열방 같은 것으로 해결됩니까? 여러분 한 번도 해결된 적이 없고 해결된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죄에서의 해방도 그렇고 가난에서의 해방, 뭐 신분에서의 해방 다 이 해방을 위한 전쟁의 인간의 역사잖아요. 종교, 뭐 전쟁, 지금 이 나라 안에서 펼쳐지는 이데올로기 같은 전쟁들도 다 뿌리는 이겁니다. 연약함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런데 사실 인간은 진짜 단 한 번도 여기서 자유로운 적이 없어요. 자유로울 수도 없고 앞으로 그럴 일은 더더욱 없을 겁니다. 인간은 정말 쉽게 착각하고 쉽게 그걸 고집하고 믿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영화 건국전쟁에 보시면은 이런 어떤 통계 발표가 하나 나와요. 미 군정 시대 그러니까 뭐 1948년 뭐 이쯤이겠죠. 우리 남쪽에 사는 국민들한테 나라의 이름과 나라가 따라야 할 어떤 사상은 뭘까라고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1948년에 70%가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더 좋다고 하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이 더 낫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토피아 사상이잖아요. 그냥 요대로 놔두고 토지 요대로 놔두면은 우리 뭐 이제 앞으로 어떡하라고요. 예. 그러니까 나라가 요거 다시 몰수해가지고 토지 주고 그다음 생산물 분배해주고 이렇게 공평하고 같이 아름답게 잘 사는 세상 랄랄라 유토피아. 예. 좋아 보이죠. 근데 결과는 어때요? 뭐 불과 70년도 갈 것도 없습니다. 30년, 40년 만에 그 결과는 확연하게 달라져 있죠. 근데 그 결과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없는 민주주의, 예수 그리스도 없는 자유주의는 여러분 결국 언젠가는 실패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결국에는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여러분 그것만이 이 시대의 진리이고 자유이고 해방인 줄로 믿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가 없습니다. 뭐 부모의 사랑, 네, 좋은 베이스는 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도 외줄타기와 같은 거예요. 조금만 처지면 그게 자기 의나 번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큰 사람도 정말 부모의 사랑 안에서 잘 큰 사람도 자기 의와 자기 벽이 너무나 딱딱해서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모범생이고 정말 뭐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우리가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참 많이 보죠. 결국 성령 하나님의 어떤 그 진입, 성령 하나님의 우리 마음을 깨부시고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오늘 우리 저저번 주부터 계속 나누고 있는 하나님의 이 섭리와 사랑에 대한 이 복음 없이는 그 어떤 자존감도 일시적인 것이고 시간 싸움이고 결국 영원한 자존감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해방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의 해방을 주는 것에도 우리의 눈을 두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궁극적인 해방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유이시고 우리의 진리이시고 우리의 해방이심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럼 요한복음의 사마리아 여인도 보면은 여러분 그래요. 남편을 몇 번을 갈아치워도 해방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어떤 이웃도 사회도 국가도 제도도 또 잠깐의 도움과 위로와 격려는 될 수 있겠지만 궁극적인 해방은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먼 길을 돌아 굳이 사마리아로 가셔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러분 이것만 봐도 이 예수님이 그렇게 먼 길을 돌아오셨는지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알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구절만 봐도 너무나도 이 회복이 돼요. 굳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그 길 그걸 이렇게 쭉 돌아가지고 사마리아까지 경유해가지고 가신다는 거예요. 굳이 제자들이 다 이해가 안 돼. 아니 왜 여길 왜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먼 길을 가는 거야? 굳이 예수님 거길 가셔야 되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때가 찬 경륜 사마리아 여인 야 이제부터 너의 시간이야. 내가 갈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제는 너의 시간이야. 은유라 이제는 나의 시간이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 완전한 회복을 얻어요. 뭐 대인 기피증이잖아요. 우울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머타임 12시에 더우니까 다 물 안 틀어 나오고 다 아침에 뜨고 이제 뭐 해질 때쯤 뜨는데 그 이제 문 열어가지고 사람 있나 없나 확인해보고 12시쯤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나와가지고 물 빨리 퍼가지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여인을 예수님 만나신 거예요. 그 예수님 만나자마자 뭐 사실 뭐 오랜 상담을 하신 것도 아니에요. 너의 자존감이 어떻냐, 너의 태생은 어떻냐, 너 아기 때부터 무슨 일이 있었냐, 뭐 안아주시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진리이신 예수님이 대면하셨는데 사실 뚱딴지 같은 예배 지금 예배 얘기하시잖아요. 뭐 예배 얘기하다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러분 그런데 진리의 말씀은 좀 맥락이 달라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다 맥락이 이해가 가지만 사마리아 여인 입장에서는 사실 처음 얘기하는 이 예수님의 얘기가 자기에게 그렇게 와닿는 얘기는 아니었을 거예요. 너 남편 5 있잖아. 얼마나 이 치부를 드러내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지금도 그 남편 너 남편 아니잖아. 여러분 거기에 막 치부를 드러내놓고 더 상처 주는 이야기. 그런데 진리를 만나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완전히 회복돼가지고 그 대인기피증 12시 사람 아무도 없을 때 물 뜨러 나왔던 사람이 거울로 들어가가지고 문 다 두드려가면서 나와보라고 나 좀 보라고 나 예수님 만났다고 예수님 같이 보러 가자고. 여러분 완전한 해방입니다. 완전한 자유입니다. 오늘 그 완전한 자유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전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전도에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지혜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하나님의 섭리 때가 찬 경륜이 얼마나 위대한지 나도 알 뿐더러 여러분 이 교회들이 일어나서 이 세상에 이 나라들에게 여러분 그 지역에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과 그 삼위일체적인 코이노니 안에 내가 거저 들어가서 함께 연합할 수 있음을 깨닫는 자는 결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가진 이 연약한 열등이 조금이라도 비교 우위로 변하는 순간에 내려올 수 없는 교만에 거하게 돼요. 비교 우위잖아요. 내가 뭐 얼마나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다 도토리 키재기인데 그것 가지고 열등감에 빠져있고 패배감에 빠져있고 그것 때문에 교만해 있고 그것 때문에 떵떵거리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해방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가 전 세계가 다 이 안에서 진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등과 비교 의식과 가짜 해방 정신 속에서 자신이 가진 안목과 지식과 패러다임이 가장 높은 줄 압니다. 그것으로 다 지배하려고 하고, 그것으로 정치하려고 하고, 그것으로 통제하려고 하고, 개개인도 그것으로 다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미국은 잘 모르겠어요. 미국 워십의 흐름은 조금 덜 그런 것 같긴 한데, 한국도 여러분, 저는 요즘 나오는 찬양을 좀 잘 분별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너무 좀 심하게 자기 연민이나 자기 동정의 메시지를 많이 좀 과하게 담고 있는 찬양들이 있어요. 당연히 이 시대 청년들이 힘들고 젊은이들이 힘든 건 이해하지만, 그 힘듦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찬양해야 하는 찬송까지 잘못된 정신이 그 안에 들어와서 블렌딩되고 혼합되는 순간, 그 찬양은 찬양이 아니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찬양이 아닌 찬양도, 찬양이 아닌 노래도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스피릿을 가지고 부르면 하나님을 드높이는 찬양이 될 수 있지만, 찬양도 우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정신 가지고 부를 때는 오염된 찬양, 결국엔 찬양이 아닌 찬양이 될 수도 있어요. 찬양이 아닌 그냥 노래가 될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하시는 예수를 알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지혜와 그 계시가 풀어질지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들이 일어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어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될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들이 깨어나 그리스도를 전하고 10절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이 나라, 이 계시를 전하는 교회들이 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완전한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지혜예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얼마나 큰지, 그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게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유대인,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의 천지창조기에 레이어 구조잖아요. 핵심은 인간이 가장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레이어,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할 때부터 하나님 이미 가장 중간에 인간이 있어야 돼. 빛이 있으라. 여기는, 여기 가면 냅둬? 여긴 인간 자리. 이렇게 하나님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해요. 여기를 위한 창조. 마지막을 위한 시작. 우리를 위한 시작. 아멘? 깔고. 자, 여기는 가만 놔둬. 여기는 내 제일 좋아하고 사랑하는 우리 아들들의 자리야. 우리 자녀들의 자리야. 아멘.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인간 딱 중심에 놓으시고 난 네가 가장 좋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여러분 창세기 3장에 갑자기 급조된 사역이 아니에요. 천사가 갑자기 가지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하나님 진짜 큰일 났어요. 지금 난리 났어요. 저기 빨리 에벤동산 봐봐요. 하나님 보니까 막 선악과 따먹고 있어. 벌써 깨어 물었어. 벌써 넘겼어. 야, 어떡하냐 천사야. 어떡하지? 어떡하면 진짜 천사가 막 어떡하죠? 야, 빨리 다 모아. 회의. 야, 미가엘도 오라고 그러고 가브리엘 오라고 그러고 빨리 오라 그래. 회의. 여러분,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예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갑자기 내 예상에 없던 일이 일어났어. 너가 내려가야겠어. 미안해. 아니에요, 여러분. 막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모여가지고 가위바위보! 야, 예수 그리스도가 져서 내려간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가장 온전하게 창조 때부터 1레이어를 만드시기 그 전부터 이미 가장 귀한 마지막 우리를 지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그 지혜 안에 다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가 타락하고 우리가 어그러질 것도 다 아셨지만 결국 그 그리스도 안에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하는 인간이 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께 근접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오늘 그 창세전부터 예비되었고 결국 가장 존귀한 하나님만큼이나 대단한 신적 존재로 우리 아들들을 부르셨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기다가 더해서 우리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두 절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따라해 보시죠. 기업이 되었다. 기업이 되었다. 그냥 턱걸이 구원 그리고 누리고 그냥 그 사랑 안에서 그냥 그냥 누리는 정도, 혜택 받는 정도가 아닌 여러분 기업, 완전한 하나님의 기업, 그 모든 유업을 이을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돼서 이루어져. 그러니까 주권의 계획을 따라 예정 안에서, 이 예정 계획 이런 말 엄청 쓰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급조된 게 아니고 즉흥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너네가 뭘 잘해서 어우 잘하네 이게 너의 기업이야 넌 이 정도 잘했으니까 이 정도 줄게 이게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계획하시고 예정대로 때가 찬 경륜을 따라 우리에게 기업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12절에도 보면 12절 말씀 우리 한번 더 읽읍시다. 12절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여 하심이라.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셨대요. 전부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이 전부터 이미 그리스도 예비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찬송이 되는 것. 하나님의 노래, 하나님의 찬송. 여러분, 우리 뉴저지 더크로스 여러분 찬송이 끊이지 않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찬송하리로다. 감옥에 있어도 찬송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어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냐. 야, 내가 이렇게 글로 이제 쓰려고 하는데 야, 이건 감당이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야. 이제 봐봐.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계속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이미 이 앞에도 많은 이 구절들 있잖아요. 이걸 다 우리에게 주셨다. 이 은혜를 주셨다. 계속 찬송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받는 게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그 기업을 받는 것은 그의 주권 안에서 계획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정 안에 들어갔다라고 지금 계속 11절 12절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걸 다 누리시고 받으시고 이 안에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찬송하시는 마음껏 찬송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찬송이고 하나님의 찬양이고 하나님의 노래인 거예요. 아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을 나눌 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 영광을 나눌 자가 우리이고 나이다. 이게 에베소서의 핵심이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부르심입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당연한 말이지만 아버지가 독생자 아들을 죽이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자기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만 봐도 십자가에 여러분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완전히 축 처진 사람을 매달아서 그 십자가를 다시 그 무거운 십자가를 또 누가 들어 올려가지고 꽂아야만 그 십자가에 사람이 완벽하게 달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못 박는 것도 자기가 못 박을 수 있나요? 여기 못 놓고 할 수 있나요? 예. 그 두 손 다 박혔는데 발에 박을 수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눈물의 계획. 그 십자가만 봐도 하나님의 눈물의 마음을 느낄 수 있죠. 여러분 오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힘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실행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그 눈물을 보십시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희생적 사랑의 아들이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의 마지막 발언 아시죠? 다 이루었다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마치 창세기 아까 1장에 하나님이 가장 이 마음 중심에 우리를 놓으시고
가장 좋았다, 다 했다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하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심히 좋았어, 다 했어, 이제 나 쉴 거야 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해서 동의하세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숨을 거두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장 모범적인 이 연합 안에서 부활의 영광이 피어나고요. 그 베이스 위에, 부활의 베이스 위에 성령과 교회와 성도의 영광이 꽃 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가장 연약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모든 것을 이기시고 사자처럼 표현하시면서 무덤 깨시고 나오셔서 부활의 영광뿐만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오늘도 교회에게 부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지어다. 아멘. 이 오늘 이해할 수 없는 미스테리우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가면 이해할 수 있는 이 감격의 사랑과 영광 안에 모두 합류하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99% 하나님, 우리도 양이지만 이리들 가운데에 그것대로 부스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어린 양이 들어갔다가 사자가 되어서 닷대로 부수고 나오시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양이야, 넌 양인데 이리들한테 들어가라. 에?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사자가 되어 나오시길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이 아빠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아들 독생자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사랑을 오늘 다시 한번 받으셔서 여러분, 회복은 물론이고 오늘 그 권세와 영광으로 다 이기고 통치하고 여러분 이기시는 부활의 영광을 공유하는 성도들, 교회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팀 올라와 주시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결국 이 그리스도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또 다음번에 나눌 우리 세 번째 시리즈 성령도 그렇고요. 여러분 다 사실은 그냥 같은 하나님이시에요. 제가 그냥 구분을 해서 그렇지 다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안에서 위가 분리되어 있는, 위격이 분리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그 하나님의 연합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위함인 것입니다. 그냥 한 번에 제가 에베소서 그냥 1장 뭐 두 번, 세 번 나눠도 되지만 저에게 하나님 주신 감동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이 위격을 나누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설명하며 또 이 세 위격께서 연합해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그 감동들이 여러분 순차적으로 우리에게 임해오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으로 회복되고 오늘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 회복이 임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두 손을 들고 우리 같이 한번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았으면 물론이고 그 지혜와 총명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고 그 비밀도 우리에게 풀어주셔서 그 계시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예정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주님 이 놀라운 하나님 전부터 바라오셨던, 전부터 예정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 오늘도 마음껏 찬송하기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나에게서 영원히 찬양 받으십시오. 영원히 찬송 받으십시오. 그냥 이 구원 모르고 이 부르심 모르고 이 예정을 모르고 막 살다가 턱걸이로 구원받아서 천국 가서 하나 헐레벌떡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부터 나의 찬송을 받으십시오. 우리 마음껏 우리 오늘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우리 높이며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찬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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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영광을 찬송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무서워하는 조명을 받은 진노의 자녀 하나님 다 치우쳐져서 무익하게 된 하나님 나였지만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두지 않으시고 살리신 주님의 그리스도 안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주님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비밀을 알리시고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배하신 주님 찬송합니다. 예, 주님 찬송합니다. 주님 찬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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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기업이 되게 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주님 찬송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의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주님 찬송합니다. 예 주님 예 주님 찬송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높임받게 합당하신 주님 마음껏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그 예정과 하나님 그 계획 안에서 주님 우리를 아들 삼으셨으니 우리를 자녀 삼으셨으니 주님 찬송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예 찬송합니다. 주님 예 찬송합니다. 예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아들들입니다. 영광을 나눌 자입니다. 주님 찬송합니다. 그 구원의 놀라운 사역 그 구원의 놀라운 영광을 찬양합니다. 예 나는 두려움 전혀 없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아빠 되시는 아버지께 우리가 오늘 더 깊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실 정도로 위대한 사랑을 주셨고 더 나아가서 그 아들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른 사람 안 들리게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볼륨이 크지 않아도 좋은데 여러분 핵심은 하나님 아빠 나의 아빠에게 가장 순수하게 여러분 나아가 보십시오. 어떤 유교적인 형식 어떤 그런 형식들 여러분 다 벗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냥 마음 안에서만 고백해도 괜찮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추천드리는 것은 옆 사람이 안 들려도 되지만 입술로 정말 하나님 아빠이신 나의 아빠에게 여러분 순수함 그 자체로 내가 1살, 2살, 3살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수함 그 자체로 여러분 나아가 보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또 색다른 계시와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우리 마음과 우리 심령 깊숙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주여 3번 외치고 우리 아빠이신 하나님께 우리 순수한 기도 그 자체로 우리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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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나의 아빠 나의 아빠님 나의 아빠이신 주님 나의 아빠 주님 오늘 그 아빠를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수한 그 부르심 그대로 주님 우리가 아빠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여기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있습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예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하나님 상속자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여기 왔습니다. 주여 아빠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눈물과 우리 아픔과 우리 원함과 또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부르짖음 주님을 들으시는
나의 아빠 우리 아빠이십니다. 예. 예. 나의 아빠 나의 주님 주님 사랑이 실현되었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는 주의 찬양 나는 주의 찬양 찬양입니다. 나의 아빠이신 주님 찬송합니다. 주님 찬송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더 나아가서 이것을 충분히 담보하시고 보증하시는데 우리 16절 17절 말씀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성령께서 증언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과 더불어서 증언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동력하셔서 더 아빠 아버지를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7절 말씀에 보면 자녀이면 상속자인데 이 상속자는 그 영광을 함께 나누고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난이 우리 삶에 드리워져 있을 것입니다. 시대가 주는 고난, 경제 상황이 주는 고난, 그리고 지금 이 정국이 주는 고난, 여러가지 고난들이 있지만 여러분 오늘 해방과 자유를 선포합니다. 예수와 함께라면, 아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라면, 또 그것을 지원하시는 성령과 함께라면 여러분이 고난도 받기는 받지만 충분히 이기고 돌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하고 우리 또 돌아가시고 다음 주에 뵈면 좋겠는데요,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 나에게 드리워진 고난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돌파를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빠이시기 때문에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놀라운 사역으로 인해서 돌파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보증으로 돌파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아빠이신 하나님과 돌파해내게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부르짖으며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아빠이신 주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아들의 사역을 찬송합니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주님의 구원의 사역을 찬송합니다.